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바벨론의 현자들, 그들의 지혜로는 왕의 질문에 전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해석하기에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모든 지혜자, 점성가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보며 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리옥의 허락을 받아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2장 14절로 19절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시죠.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전 604년 바벨론 제국의 수도 왕궁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대결의 한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통합해서 지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의 세계관에서 역사, 지리, 점성 등의 학문에 조예가 깊은, 그리고 그 학문에 근거해서 왕의 자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왕과 대결을 벌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입니다. 왕은 이 자문위원들에게 그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먼저 알아맞히고 그 해석까지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지혜자 집단은 왕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며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중요한 복선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우선 왕 역시 지금 자신이 꾼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꿈은 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들하고만 소통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도, 후에 세워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교도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존재라는 호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역사 속으로 가보실까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이 둘로 나뉘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위 냉전 시대라 불렸던 시기. 세상은 미국 중심의 자유 세계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유 세계는 기독교가, 공산주의 세계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공산주의의 몰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은 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의 정책을 통해 붕괴된 것입니다. 영국의 구역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자신이 쓴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인들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비기독교인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비기독교인들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자들과 대결하던 왕은 결국 제국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말도 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지요. 그리고 그 대상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전달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할까요? 이전 영상 내용 중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룩한 저항, 거룩한 불복종을 할 때처럼 다니엘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들어있을 수 있음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형 대상임에도 그 일을 맡은 군의대장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화를 나눠 자초지정을 알아냅니다. 이어 왕에게 요청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냅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관리나 심지어 처형을 명령한 왕이 다니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을 지켜주시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니엘은 주변에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주변의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부당한 일을 당해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대책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의미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왕의 꿈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당한 일을 당해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하는 대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또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나 때문에 모이면 나도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런 자신의 무기력함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부당한 일을 당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우리는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지금 비록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의 심장에서, 무자비한 황제의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함께 삶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나에게 내 삶을 나누며 일상에서 겪은 부당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삶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로의 삶의 상황과 부담감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고단한 이 인생길을 살아가며 자주 부당한 압박 속에서 힘겨워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